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관계적 기도입니다. 말씀 제목은 관계적 기도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가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간단한 기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이 말씀,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내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주어주는 무엇이든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막 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뭘 갖고 있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안에 거하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임마디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의제가 나의 의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많은 경우에 관계적 기도를 하지 못하고 소원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코로나 풀리고 나면 우리 이제 성지순례는 언젠가는 갈 거 아닙니까? 예, 꼭 가야죠. 가는데 거기에서 통곡의 벽에 가게 되어지면 남자하고 여자 구역이 갈려져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구분돼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럼 거기에 수많은 소원을 담겨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집어여는 거야. 그 틈에다가. 어디? 이제 거기 그 벽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기간마다 그거를 수거를 한대요.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서 그들의 그 무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무덤에다가 같이 그걸 묻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지 어쨌든 그런데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가서 거기다 꽂아놨다고 해서 영원토록 꽂아 있는 게 아니라 기간 되어지면 다 빼내가지고 그걸 한때 모아다가 거기 그 무덤 장소에 있다가 신성한 무덤 장소에 이어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로 그러면 거기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탐심과 욕심에 의한 것인가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계산기 다 두들겨 놓고 두들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다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해달라고. 그 리스트 뽑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믿음이라면 해줍니까? 아니. 한동안 우리 교회가 저희가 거의 쌀을 산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즉각 채우기도 하고 또 지원금 받아가지고 쌀 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광주에 있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도 섬겨주고 하는데 이제 이번은 안 올라온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딱 생각하면 우리들 기대를 하는 거야. 왜 매해 40kg 정도 올라왔으니까 주여 이제 또 올라오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쌀 달라고 기도하진 않는데 또 뭐 쌀을 뭐 살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대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순간 기도의 모든 초점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만 쫓아가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연합기도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막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또 교회들마다 철학 때 기도 제목 주십시오 하면 막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지, 뭐 어떤 기도. 여러분 CBS나 CTS 보시면 그 막 기도, 응급기도라 해가지고 오면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 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뭐 병을 고쳐주시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아니면 앞길을 열어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막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전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모든 초점이 병든 자이든 재정적인 문제 어떤 것이든 간에 초점이 고침받는 거 해결하면 딱 가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역경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난 그 자체를 묵상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정작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답답해요. 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막 앞세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만 앞세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에 함몰되어지냐면 그 기도 제목에 내가 원하는 소원에 함몰이 돼요. 응? 소위 카톨릭 성전하는 데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무슨 마리아 무슨 그 성당이라고 엄청나 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소모 마리아가 저기 예수님을 안고 있고 거기 그 뭐 이런 데를 막 만지고 기도하면 막 저기 애들가 들어선다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애가 뭐 됐다고 뭐 거기에 뭐 엽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무슨 뭐 어떤 믿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시죠? 이제 그런 프로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하는데 그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 딱 피시고 있으면 그게 아니고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낳았다는 거죠.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면서 같이 막 웃으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심에 의한 기도와 인격체의 신, 관계적 기도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심에 의한 기도는 뭐냐면 나의 종교심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면 되는 거야. 그게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게 부처도 상관없고 알라도 상관없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가톨릭 신자들이 성 베드로 성당, 로마 가시면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이렇게 있으면 그 발에 막 굉장히 막 여러분 안 갔으니까 모르는데 가보신 분들은 거기가 막 반들반들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입을 맞추고 막 손을 막 대고 하면 뭐가 된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촛불을 켜고 막 거기서 자기들의 소원을 막 해요. 과거 꽃보다 알베에서 그 카톨릭 신자였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 쭉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나연스 PD가 뭘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있겠어. 가족들 건강하고 하느님께서 평안하게 그렇게 해주면 그걸 빌었다고. 근데 이게 모든 공통 관심사고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정작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기도는 잘 들으세요. 한 방향이 아니야. 일방통행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걸 뭐냐면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져야 돼요. 혹은 교제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는 말 그대로 나의 종교심의 바로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의탁의 행동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을 보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살마네셀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 깨부시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다고요. 끝장이 날판이에요. 그때 그가 긴급히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세요 제발. 이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주님 내 기도에 지금 귀 기울이지 않으시나요?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책 보세요. 거기에 계속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근데 방향은 계속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에 살마네셀 왕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 계속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실까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 딱 두 군데가 그때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과 마지막 보루였던 그곳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사야에게 소식을 알려라. 그가 내게 응답할 거다. 그에게 내가 응답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뭘 날렸겠어요? 당연히 비둘기를 날렸겠죠. 전설구라고. 그쪽으로 날린 거죠. 이사야가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왕이여 이 밤에 같이 전설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밤에 하나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깨 부셔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긴급한 기도의 내용, 긴급한 상황, 긴급한 문제. 근데 하나님은 그거 먼저 우리가 막 아뢰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 지켜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홍해 앞에 딱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그들이 얼마나 위급해요. 왜냐하면 뒤에는 지금 병거가 이집트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죽이겠다 그러고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모세도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기도하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였냐면 아우성쳤어요. 모세만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너 왜 지금 뭐하고 있니? 기도하는데요? 너 지금 기도할 때니? 아니, 그거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근데 모세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군대에만 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수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수직적인 기도가 아니라 수평적인 기도를 해요. 어떻게 수평적인 기도를 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내용들, 상황들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막 나열하는 거예요.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풍전등화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사밧 그 남유다가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약 14만 8천 명 정도의 군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연합군이 물밀듯이 물러오면서 이제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지금 요사밧 왕이 생각하는 수보다는 상상을 초월하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군대가 왔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어. 그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옷을 찢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왜? 하나님, 나는 아이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초점을 어떻게 두느냐?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나는 부족해요.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14만 8천 명이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진을 향해요. 근데 그냥 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로 조직해서 나가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싸우러 나가는데 무슨 찬양대가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찬양대 악기 다루는 사람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뒤에 여호사밧 왕이 있고 뒤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 서서히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이제는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그냥 끝장이 날 텐데 그들도 막 다가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성경 자세히 보시면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기 시작해요. 비겁하게 사울 왕처럼 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거 있어요. 이 문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인 그 치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그 복병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복병은 누구냐? 여호와의 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지금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가 딱 보니까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들이 져서 막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그들의 뒤를 치면서 그들을 진멸시켜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과정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떤 식의 과정을 소홀히 여기냐면 그냥 기도 응답되면 돼. 그러니까 응답되면 돼. 그리고 이후에 열매가 없어. 그런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 있어요. 손만 구해도.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하기 때문에 아주 꺾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라도 응답해 줘. 그 대표적인 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꽤 부시니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뭐
살려다가 아우성을 쳐요. 악한 왕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라고요. 근데 그 므낫세가 역대상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 막 회개해요. 잡혀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므낫세가. 근데 그 이후에 선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악한 왕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정작 그 기도했던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적 기도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로 나아가만 해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단순히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문제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한다 했어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앞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서는 그게 먼저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세상 모든 종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섬기듯이 똑같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이종훈 교수가 물론 그 교수 별로 신앙과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극우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오해도 받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 양반이 잘했던 게 어쨌든 출가도 있었고 중도 있었고 지금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로 이제 전향을 했죠. 근데 그분이 그 말한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이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그리고 도교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불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화들짝 놀랐던 게 불교 신자들의 모습과 기독교인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 없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거는 뭐냐면 진정으로 본어겐한 진정으로 뭐가 되어지는 소위 다시 태어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거기서 반드시 깨뜨려져 할 게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거 그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것들이 다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는 상태로 이전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과거와의 단절이 없던 거예요. 단절이. 옛 사람과의 단절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을 추구했던 것들을 깨뜨려주고 이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대로 그냥 종교 옷만 입을 뿐이야. 기독교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고 불교라는 옷을 입고 유교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정작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퀘스천이라 그분도 똑같이 말해요.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근데 대표적인 게 기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정성대라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요. 한국교회. 이 공덕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1000번째 기도, 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무슨 철학 기도, 이러한 특별한 기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과거 한국교회의 은사주의자들이, 부흥강사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 놀라운 응답들이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응답은 있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요. 물어볼게요. 한국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뭐 자식이 태어났다더라, 뭐 기도를 해가지고 막 교회 건축을 했다더라, 기도를 해갖고 사업이 잘 됐다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하고 말은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요. 응? 대부분이 그 응답 받은 그 결과물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계급장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간증하러 돌아다녀요. 소위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소위. 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되게 됐고 이게 모든 게 잘 되게 됐다고.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웅주의. 환타지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 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가는데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도가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의 핵심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이드.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한국교회가. 응? 그러니까 기도 제목만 나열하면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왜? 그 기도 제목 자체는 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도 한번 걸러내봐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나의 종욕에 의해서,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 헛된 야망에 의한 것인지를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관계적 기초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관계적 기초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를 향한 뜻, 나를 향한 뜻, 우리 가정을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줄 때 그때만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는, 정찰이지 않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졸리는 그런 것은 영적으로 눌리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눌리면 그 예배 시간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 시점 되어지면 졸려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아니라 누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원수가 공격하는, 이거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서 빨리 전환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더 큰 눌림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노예 때 목사님들을 막 노예 목사님 노예장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 20%가 자요. 근데 관심이 많으니까 잘 본다고. 눈 감고 있는 분, 헛단짓 하는 분, 심지어는 조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조는 교인한테 졸지 말라고 할 텐데 목사가 그는 뭐냐면 그 분이 정말 피곤함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고, 첫 번째.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듣기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성도들은 듣는 입장이잖아요. 목사들은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회나 아니면 그 노회장 목사님 설교를 잘 못 들어요. 내가 늘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보나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나는 멘토되는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쭉 듣잖아요. 설교 듣고, 내 설교도 듣고,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왜 들으냐면, 들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귀로 듣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말씀에서 깨어나는데 그러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졸라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험 들으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절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게 안 돼요. 과거에도 우리 뭐 권사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기 습관으로 좋으실 때 있었다고요. 물론 그전에 피곤함이 있을 수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사모한테 말씀드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소위 이 신앙의 그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딱 묶여지게 되어지면 원래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 모든 것도 흐트러져요. 대표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남주 목사님 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설교 들을 때 목사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설교 들으라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잡아먹을 듯이 보라는 이유가 진짜 막 성질내듯이 막 보고 그게 아니라 주목하여 봐라.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주목하여 보라고 성경을 말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쇠마 이스라엘 할 때 듣는 게 먼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그 야훼 그 이름 까먹었는데 어쨌든 거기 나아갔을 때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다 그랬다. 예수님이 회당에 섰을 때 주목하여 봤다. 그 주목하다는 게 뭐냐면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반대예요. 반대. 설교하는 사람이 앉아야 되고 설교 듣는 사람이 서야 돼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산상수훈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앉아있고 사람들 서 있죠. 안 보셨어요? 그럼 자세히 봐보세요. 사람들은 서 있고 예수님 앉아있어요. 원래 설교하는 사람은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서야 돼요. 서서 들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어떻게 됐죠? 2층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우리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 바울이 가서 이제 곧 살리잖아요. 살린 다음에 그때 이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강한 역사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지면 자기 영적인 관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눌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그 격리 기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 은혜가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컸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다양한 찬양들 그래서 부딪혀지는 그리고 내 영혼이 계속 쉴 수 없이 어쨌든 교회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지칠 만큼 달려왔던 것들에 대한 한 템포 쉬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것이 나한테 뭘 가져다 주냐면 새롭게 내가 주님을 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도 계속 갈등이 있던 거예요. 뭘 갈등을 했냐면 오늘 관계적 기도를 설교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할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해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토브 엘로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이 되어져 가는 상황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설교를 듣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졸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막 급격하게 졸리고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막 많이 나는 분들 있죠.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만 기도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댁에서 한번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잡생각이 막 나서 기도를 못하는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기도가 일종의 나의 독백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를 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기도 내용만 가지고 막 되네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지금 우리 림사비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계속. 그럼 그 기도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묻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할 때 우리 특별히 신주간사 어머니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증세가 왔다가 지나갔어요. 후에 우리한테 말해서 후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단순히 제가 막 그 엄마를 막 지켜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단순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신주간사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그런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둘이 사고 오면서 이제 그만하는 거지. 엄마가 고백을 했다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신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하나님 지켜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계속 했냐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 관계적 기도인데, 그 관계적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필요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도는 어떻게 변절이 됐냐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막 유샤유샤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병치유 기도하는 거 TV 프로그램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등치 좋은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와일드하게 기도하신대요. 온 힘을 다해 막 기도를 하고, 또 첼도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공감 잘 하시잖아요. 감성적이신가? 그 감성적 기도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구어머니였던 72년생 그 사모님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요. 그러면 그분은 또 이제 하면서 하나님 막 해달라 막 기도를 하죠. 그걸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과거 제가 그 신방 가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막 믿습니다. 막 머리를 갖다 흔들면서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하는데 성령님 오셔서 부드럽게 조용히 기도하고 가니까 신주간사 어머니가 그랬다 해서 그러잖아요. 누구 목사님은 정말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런다냐 막 그랬대. 그럼 조용조용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초점은 뭐냐면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님 모셔서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 그리고 그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기도 방향이 주님에 의해서 가도록 계속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떠오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Good imagination.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오르시더라고요. 어떤 그림으로서 형상으로서 떠올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그냥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신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를 해라고요. 그래야 기도가 어떻게 가냐면 초점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3초% 안 빠진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뭐 환상으로, 때로는 내적 감동으로, 기타 등등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가와요. 그걸 붙잡고 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시냐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난 불안하고, 나는 정말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확신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믿음을 확신하면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거기에서 뭐가 요구되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막 놓고 기도하는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내 필요에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한국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공독신앙, 소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만 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 의중과 뜻을 몰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지 못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 사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분이 말하면 지적인 회상의 기도, 첫 번째. 기도 대상자인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meditation prayer, 명상, 묵상의 기도. 깊음 속에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하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관상기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관상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관상기도는 카톨릭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서 뭐 채운다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개혁신앙의 입장에서의 관상교들은 내 생각을 뒤로 이렇게 딱 놓쳐놓고 하나님을 깊이 의중과 뜻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도, 그게 오히려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뭐가 요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같이 가야 돼. 이게 원래 묵상기도가 원래 그러긴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서 뭐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깊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 가면 그때 기름 부음이 막 임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음이 이렇게 막 지금도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내리듯이 내리든지
뜨거운 불이 막 임하든지 손끝이나 이런 데 막 갑자기 그 뭡니까 지금 전기가 있듯이 하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기기관 속에 뭐 사마트는 말하지 않았지만 막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픈데 재밌는 현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농담으로 방콕에 여행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면 그 기도가 그렇게 깊이 쭉 들어가다 보면 그때 뭐가 강하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나의 육신의 자녀로만 놓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 기도로 나가야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그 기도가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려면 우리는 항상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둬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몇 번 하냐는 거예요. 일주일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생각을 몇 번 하죠?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삼시세끼를 할까? 막 청소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여 갑자기. 우리 권사님 연배에 있는 분들은 막 주님, 아버지. 그거 나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무 때나 아버지 합니까? 아무 때나 주여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막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걸 보고 아버지, 주님, 주여. 그러니까 원래 그 Jesus Christ, Oh my God 할 때 이게 왜 욕이 됐냐면 미국에서 욕이잖아 이게. 그 욕이 된 이유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번역할 때는 제기랄이라 그러잖아요. 에이 제기랄. Oh my God, Jesus Christ 그랬다고요. 그게 아니라 총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 주님,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Jesus Christ,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하듯이 주여 하듯이 그랬던 것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남은 거예요. 뭘로 남은 거냐면 이제는 제기랄이 되어버린 거야. 아이 재수 없어. 아이 제기랄. 뭔 일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무 분주한 것도 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분주하는 게 여기서 단순한 그냥 분주함이 아니라 그 분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분주하게 만든다. 그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얽매기 쉬운 죄라 그래요. 이 분주함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누려. 원수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시면 말세의 현상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을 가보세요. 그 12장 딱 보시면 이 다니엘서 12장 4절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여기서 마지막 때의 현상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 빨리빨리 왕래한다는 거.
우리가 그냥 갑자기 우연의 일치로 갑자기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뭐 KTX 막 이런 고속 열차가 나타났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빨라졌다는 거야. 빨라질 거라는 거야. 이게 벌써 2007,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러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저 오늘날 보세요. 지식이 되어 있죠. 오늘날 이 지식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왕래가 빠르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응? 분주하잖아요. 스마트폰만 해도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주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흐트러지게 해요. 근데 누구에게 흐트러지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 도시에 살면서 막 우리 구름 잘 못 보잖아요. 거기 들어가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보잖아요. 우리 달 잘 안 보잖아요. 달 보시나요? 잘 안 보잖아요. 무슨 뭐 블루문이다 뭐 큰 할 때야 그냥 신경 써서 보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잘 보지 않아요. 그럴 여유조차도 없어요. 왜?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계속적으로 교제 나누듯이 대화하듯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동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내 생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라야 돼. 그럼 과거에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고 그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산기도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고. 보통 시간이 우리 신학생 때 기도줄을 잡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달변가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한 15분 정도 예열을 해야 돼. 산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산기도를 해보면 산기도는 뭐가 다르냐면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산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산을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산의 흙내음, 바람, 새소리, 풀벌레 소리, 스치는 소위 말하는 풀들 이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를 가도 문제될 게 하나 없어. 왜냐면 어릴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흙에 누워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풀에 누워서 늘 그랬던 나니까. 근데 그게 밤에 가면은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일단 습도가 낮아지고 이게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산기도 오래 못 버티고 막 날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무서움이 들어서 막 그러기도 하고 원수 공격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기도줄을 예열을 해야 된다.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뭉쳐가지고 여럿이 막 기도를 해. 한 15분 정도. 통성으로.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야. 흩어져 기도를 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거든. 다시 말하면 지금도 똑같고 하나님과 대화식 기도, 묵상 기도, 깊이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주님 찾을 때 주님 생각하고 깊이 주님 하면은 깊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럼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시점에 갑자기 탁탁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메모하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 왜 그걸 비췄는지 알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평안함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것이도 뭐든 막 편안함이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그 평안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하시고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예 뭐 우리 필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는 것 같은데, 소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그게 아니라 내 필요를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73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73억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지구에 내가 하나 있는 거로 여기면 다가와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73억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는 지구라는 곳에 내가 딱 하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찾아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분으로서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소원하면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뭐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하고 내 자식을 뭐 주의종으로 보내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죠. 우리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나한테 사기를 치더라고, 분명히. 안송주는 분명히 장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목사로 드린다고 했는데, 응? 근데 안송주가 뒤통수 치고 먼저 주의종길 갔고 나한테 주의종길 가지 말라 그랬거든. 내가 그랬지. 안송주는 장로 한다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또 탁 발뺌, 그게 아니고 소원하기를 두 아들 다 하게 해달라 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잖아. 그러는 거지. 그럼 또 나는 왜 막았는가? 나를 왜 막았어까지 갈라다가 내가 참았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랑 요즘 통화를 많이 하니까 별말을 다 해. 막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 내사람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 물어도 돼. 여러 말 필요 없어. 우리 하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분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나를 73억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속 나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길 원해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가오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한다. 그러한 접촉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눌려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 똑같은 태양을 보고 똑같은 바람을 맞고 똑같은 그런 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하다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응?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쌓여지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풍요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막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인 거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이른바 이거예요. 똑똑똑 문을 열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줘요. 딱 하나님이랑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치기 사뽀뽀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가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딱 뒤돌면서 스톱!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도 나가면 안 될까? 아니요. 탁! 그리고 가버려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가둬버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뒀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둬놓으니까 하나님이 가둬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막 신앙생활만 거기서 막 종교 유일하면서 주여 했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따라 나오려면 안 돼요. 다음 주 봐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급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문제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예 끝장이 나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은 또 문제가 있어도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도움만 바라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뭡니까? 썩은 동아줄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우중한 뜻을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이 기도가 나의 독백으로만 끝나버리는 일종의 자기 기도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세상 음성에 기울이는데 뭐냐면 기도해봤자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기도를 해봤자 필요 없더라.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안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 필요성을 놓쳐버려요. 왜?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되던데? 정작 자기의 기도를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된다, 응답이 없다, 그걸로 그냥 기도를 중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제공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관계적 기도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기도 응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미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